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라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와 또는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는 치유로, 또 누구에게는 회복으로, 또 누구에게는 소망으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으로, 그렇게 부활의 소망이 갖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이 귀한 부활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많은 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부활하신 후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 부활의 주님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활의 증거를 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확신이고 또한 고백인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참 부족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와 같은 자에게까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특별한 두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자 하는 두 사람은 바로 그 특별한 두 사람 야고보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분명한 전환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누가 뭐래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주님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BC와 AD는 우리 인생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알기 이전과 예수를 안 이후 우리의 인생에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전은 BC라면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AD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나 우리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점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는 야고보와 바울, 이 두 사람은 BC와 AD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제가 이 두 사람을 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고보와 요한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야고보 형제님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저의 고향은 나사렛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저의 많은 형제 중에서 특별히 제일 큰 형님으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저의 큰 형님이십니다. 사실 형님의 이름은 제겐 너무나도 아프고 죄송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이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그런 특별한 이름입니다. 아니 왜요? 왜 형님의 이름 앞에 그렇게 장황한 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 형님은 단순한 형님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지요.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하여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장 가난한 집,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분이 저의 형님인 것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싫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전 형님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둥, 아니면 신성모독을 한다는 둥,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둥,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형님이 부끄러웠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실 때나, 심지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매국노와 같은 세리와 어울릴 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의 집을 드나드실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친척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 가르침을 방해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는 그분을 끌어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제 입으로 당신은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욕까지 했던 것이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요, 정말 심하셨군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육신적으로도 그래도 형이었는데 원래 가족은 같은 편이라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설명해 달라면 야고보 당신을 이야기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우리 야고보 형제님의 삶에는 생겨났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사실 형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해도 저는 부끄러워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요. 그리고 형님으로 인하여 그 화가 우리 가족에게도 미칠까 봐 저는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형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의 삶을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때는 그분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도망가거나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았고, 심지어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던 거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형님의 시체가 도적 맞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서지 못하게 됐고, 우리는 더욱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24시간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철동같이 무덤을 지켰고, 무덤 앞은 큰 돌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엉뚱당뚱한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분과 관계됐던 사람들은 끌려가거나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그리고 머리에는 뭔가 가시로 수없이 많이 찔렸던 것 같은 흔적,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상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냥 나를 바라보셨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내 마음을 한참을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죄송했는지,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저를 그분은 제게 다가오셔서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상처난 제 가슴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큰 죄의 짐과 눌림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왜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곳, 그리고 가난한 삶을 스스로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진정으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그때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철저하게 사람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삶에 찾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죠. 나도 역시 우리 형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형님이 내게 정말 기대하셨던 것은 그런 삶이었구나. 그분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도 목적도 내용도 말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바꿔내신, 그렇게 내 삶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야고보 형제님,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군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놀라운 변화가 야고보 형제님에게는 있었군요. 그럼 이제 내가 바울 형제님을 좀 만나볼게요. 바울 형제님 역시 이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셨고 저 역시 바리새인의 엄만 교훈과 학문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당시 저는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율법의 대가였고 율법의 선생으로 크게 활동하셨던 분, 저는 그분 밑에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던 것이지요. 사실 성경에요, 사도 바울의 모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요, 또한 정통 유대인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많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 전파자로, 또 교회를 설립하고 돌보고 가르치는 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도대체 바울 형제님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 저도 한때 예수라는 사람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 부르는 사람조차도 싫어서 저는 잡아다 넘기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처치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당시 저는 예수라는 분과 직접 대면했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지만, 그분을 따른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일같이 여겨졌고,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처치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고 유대인의 순수함을 지키는 일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했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삶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도요,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명단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오거나 죽여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고 저는 다메섹이라는 곳을 의기양양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조리 잡아 죽일 심산으로 살기 등등하여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빛이 내려와 나를 비추더니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 가라. 그곳에는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와 함께 갔던 사람은 아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들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 사람들은 나를 끌고요, 내가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처럼 그곳에서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지요.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아나니아라는 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경건함의 모범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연구하며 그토록 많은 세월을 보냈던,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깨달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묘하고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을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확인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분은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오실 것이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 이 아나니아와라는 사람의 만남은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한 내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런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자리로, 삶의 자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가장 큰 실수와 범죄로 가는 내 길을 막으셨던 것이고,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죄송함과 아픔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욕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나의 빚으로 알고 남은 생에 나는 그분을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이 두 분의 삶에 분명한 전환점이 되어주셨군요. 두 분은 정말 BC와 AD가 명료하신 분들이군요. 그러면 두 분이 오늘 이 시대 교회 후배들인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고보 장로님에게 부탁드릴까요? 형님이신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에 우리 신원예담교회 사랑하는 후배들은 다 참여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되어 행함이 있는, 행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우리 주님 형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그분으로 말미암아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님께서도 한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전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생각할수록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늘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만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두 사람을 만나보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던 자로 살았던 인생. 그런데 주님은 그들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찢기고 상한 그들의 몸과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부끄럽게 여겼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큰 소망 안으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야고보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늘 제가 느끼는 저의 모습이기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제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미쳤다고, 그리고 내 형인 게 부끄럽다고, 우리 가정의 수치라고 조롱하며 핍박했던 사랑하는 형님, 그분이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하고 미쳤다고 욕하며 살았던 삶, 그게 야고보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못마땅해서 잡아 죽이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더 잡아 공회에 넘기고 처형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신 겁니다.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더한 나에게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미안함, 죄송함,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그 모든 상처를 친히 끌어안으시고 가슴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박해했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 미워했던 자리에서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자로, 방해꾼에서 전파자로서의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형님이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에 평생을 기도하는,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산 낙타 무릎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소식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형님을 만나는 감격이며 사무치는 그리움이요 가슴 벅찬 사랑의 고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빚진 자로 조금 더 멀리, 더 많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나에게까지 찾아오신 내가 나된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까? 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며 일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비록 돌아볼 때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개수 같아 몸부림치며 아파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기에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며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내 자랑,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세, 내가 꿈꾸던 부귀,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와 비교하면 배설물만도 못하다는 고백을 안고 내가 이제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 내가 이제 보여줘야 될 유일한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빚진 자로 살았던 사람,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질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이 들려줬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미안한 자들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야고보를, 사도 바울을, 도마를, 베드로를,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주님은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을 이 시간 느끼면서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이 복된 소망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정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내 남은 인생은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놀라운 감격과 감사가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찾아오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치유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후로는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영혼에게 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로 나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 이때, 온 나라가 허탄해하며 절망하는 이때,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기쁨과 환희가 없는 이때 사랑하는 부활의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해도 기쁠 수 있고, 또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도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심령 속에 찾아오는 2014년 이 복된 부활,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이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양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 나라 또한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자랑하며 부활을 보여주며 또 다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로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살아내는 그 벅찬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가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영원한 죄의 결과를 탄식하며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전환시켜 주셨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자로 회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며 오늘 우리의 사건이고 우리의 고백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삶의 방향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성도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바라봐야 될 곳,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 이 민족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안타까운 소식에 가득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절망을 뚫고 일어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서 이 땅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 땅의 소망을 전하며 이 땅에 또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간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신 주님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또 다른 열매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처지를 안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또다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아들을 그 죽음 가운데 일으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게 하시고자 절망과 고통이 있는 땅 속에 단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도우심으로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시며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리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대 절망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한 땅이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며 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